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좀 가볍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앞에 분 잘 모르실지라도 그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 내 주님을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믿으리라.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이요 나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 놀라지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주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 우리로 성령 안에서 사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며 모든 아픈 자를 고쳐주신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숙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사랑과 회복과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지난 2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1살의 청년이 되었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주신 김수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신원을 감격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신실하의 주의 일꾼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시국에서 교회의 개척과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요한 조의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의 제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부 찬양대와 시큐나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모든 승인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김수호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념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꿈을 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오늘이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과정.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심어 부강한 강건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고난주일 전교인 특별 새벽 불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내일 새벽 5시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는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말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나가사랑 안내 부스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중인 4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 물질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09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부활주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 새벽 5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김승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참여하시는 가운데 새벽에 이렇게 오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처럼 고난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에는 백합화를 가지고 우리 강단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특세 나오시면서 백합화를 청동산 앞쪽에 놓아주시면 저희가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면서 깨끗하고 싱그러운 아름다운 부활, 특별히 4월 달에는 저희가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는 날인데요. 전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제자반과 사역반별로 청소를 시작하셨고요. 다락방에서도 이번 교회 동참하시고 싶으신 그 다락방을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저 부분은 우리가 좀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벌레와 필요한 것들 가지고 오셔서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스터 쿡아웃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관공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참여해 주시고 일반 성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파킹장의 문제와 또 음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만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주 16기 제자훈련 지도자 8세미나가 저희 본교회에서 4월 20일부터 한 주간 열리게 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아주 복된 그러한 자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맡게 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1일 큐티 훈련 학교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안내지가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해 주시고 또 셀프만을생들은 필수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대학교에서 여름 단기 소개를 위한 이거 토너먼트를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는 은사 발견 세미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셀프만 훈련생들 참여하시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고 소속된 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찬양 팀 가운데 쉐인 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역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입니다. 간호고등부에서 부활절 집회로 고고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학생부, 자녀들 두신 분들의 많은 범위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1일 선교를 위한 준비기도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2009년도 여름 단기 선교와 또한 인디언 선교 안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희정이를 얻으신 가정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슬픔 당하신 가정이 많으신데요. 안소영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민주승석 성도님, 비비안마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강민 집사님, 케빈 라이트 성도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윌리엄 라이트 성도님, 또 제이슨 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신재근 성도님, 또 장서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복흠 권사님,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박재수 박정희 집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박혜연 성도님,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알려드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4월 19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21번째 탄생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 저녁에 5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임직에 대해서 몇 가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임직을 하면서 분명히 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임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저희 그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목회 철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것은 이렇게 임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 꽃을 갖다 놓고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러한 임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이번에 또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헌금해 주신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곳, 교회에 가장 덕이 되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당회와 함께 제가 마음을 나누면서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랑의 목장 뒷면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어떠한 임직이 있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 재단,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의 인자, 카인네스를 베풀게 하는 그러한 표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보아스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그 재단에 어린아이들이 1분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휴머니티와 카인네스, 낮아짐과 인자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자 면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과 상관없이 이 재단으로 헌금해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모아놨다가 필요한 성도님, 이웃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부재 사역을 위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잡은 예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리스폰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능동적인 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는 그 헌금을 seed money로 사용해서 4월 19일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며 보아스 재단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그날부터는 이 보아스 재단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렵지만 우리가 이때에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인자를 베풀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날 무슨 꽃이나 이런 어떠한 축하의 선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진 임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래도 귀엽고 뭔가 좀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 장학금 재단으로 헌금해 주시면 정말 귀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 10수만 불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선교사님들 자녀 가운데 정말 힘든 학생들을 선출하여서 그들에게 매년 십수만불 장학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일도 할 텐데요. 우리가 어려워진 이때에 여러분 장학재단으로, 사랑장학재단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그 임직의 그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축하에 또한 감사의 헌금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사랑의 목장을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리스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한 가지 금년에 바뀌어진 것은 우리 홀리 웨이브와 영어 쪽에 속한 우리 청년들, 대학생 또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은혜 채플에서 우리 홀리 웨이브 목사님들과 또한 그 찬양팀과 함께 그쪽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새벽 재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 중에 특별히 이 고난주를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실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많이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드리고 우리 교회 잘 세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만유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배워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404면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신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김승 목사님 하셔서 요새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6세기 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진나라에 서덕원이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형편이 기울어 북쪽의 강대국 수나라에 의해 자기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그는 아내 하나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곧 나라가 망하면 아내 하나는 젊고 아름답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끌려가더라도 귀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리고 자신은 어딘가 안전한 곳에 도망쳐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니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어떠한 한 길을 그가 제안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가 제안한 것은 둥근 거울을 갖고 와가지고 반쪽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거울이 얼마나 희귀한가. 그 거울을 가지고 와서 반쪽으로 딱 쪼개고 한쪽을 아내 하나에게 주고 또 한쪽을 자신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정월 보름날이 되면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서 그 반쪽 난 거울을 해고하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자신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당신을 찾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얼마 후 그의 생각대로 진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 무서운 전쟁이 끝난 후 서덕원은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장안으로 가게 됩니다. 숱한 고생 끝에 그 장안 그 시장에 도착하여 약속한 날인 정월 보름날에 그런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어느 노파가 깨진 거울을 판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깨진 반쪽 거울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덕은 그 노파에게 다가가 자신의 반쪽 거울을 맞춰봅니다. 꼭 맞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아, 나의 아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아내 쪽의 거울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 아내의 반쪽 거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서 보냅니다. 거울이 사람과 함께 가더니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하나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고 밝은 달빛만 하늘에 수수하고. 이 시를 노파에게서 받아본 하나 역시 남편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침식을 입고 슬퍼하게 되자 그의 집주인이 무슨 사연인가 파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된 주인은 감동을 받아 항아를 그의 남편 서덕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태평광기에 나오는 파경중관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경, 거울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중원, 본래 모양으로 둥글게 다시 붙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로 쪼개진 가정, 하나여야 되는 가정이 둘로 찢어진 가정이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중원으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언약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온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 야곱의 12아들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편애와 서로 갖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형제들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비극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요셉은 애국 땅에 가서 천리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깊은 곳에 그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아무리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화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정이 화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정의 화목과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그때부터 12지파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중에 물론 12지파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축복에 대한 포텐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화목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대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확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된 가정,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받는가를 보는데요. 분명히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기다리셨다가 축복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낮아짐이 필요하고 휴밀리티가 필요하고 인자를 베푸는 kindness를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제단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온 교회가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서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 한 가지 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시 보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나타나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너가 너의 시어머니 노모를 버리지 않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이제 보시고 너에게 보응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한다며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더 중요하고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있는 것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어머니로 룻을 인도하십니다. 룻기를 보면 이 어려울 때 가정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놔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휴밀리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게 놀 것을 노는 것이에요. 그동안 붙잡은 게 너무나 많아요.
비본질적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야 합니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놓아야 될 것, 렛고 해야 될 것은 렛고 하지만 이제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계명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 하나님 자신을 섬겨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제4계명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바로 지켜 이 주일이 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안원하여라. 1, 2, 3, 4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웃을 향해 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걸어야 되는 과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칙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룻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서 그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더 어려운 길, 아픈 길, 힘든 길을 지키는 룻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사이 참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제 극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의 가정, 부모 공경,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양육하는 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복종,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동안 깨어진 가정이라면 다시 한번 풍경 중 다시 마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풀이 되어 글루가 되어 깨어진 것을 다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간다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러한 발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가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다릅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Point of no return 이미 지났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에도 그러한 멤버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가족에도 그런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이런 아픔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스트러글 했습니다. 저도 좀 포기하고 싶은 한 멤버가 있거든요. 좀 이제는 no more 좀 포기하고 싶어요. 이건 뭐 가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조건을 걸고 주시나?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제대로 하고 주시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죠? 부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질문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합니다. 조건과 질문이 있었다면 저 역시 포기해야 되는, 오래전에 포기해야 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은혜로 역사하시더라. 그 은혜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신다면 왜 가만히 없습니까? 왜 그 영혼이라도 가만히 없습니까? 가만히 없지 않지. 하나님이 포기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도 포기 아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옆에 있으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년 그 연말 특세 12월 달에 데이비드 기븐스 목사님 기억나시죠? 뉴송 처치에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이 차세대 목회자 중에 정말 지명받고 계신 데이비드 기븐스 목사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 얼마나 같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가 청소년 때 그의 아버지께서 다른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가십니다.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밤에 그 집 폴치 앞에서 그네에서 자기의 그 쓰라린 마음을 술로 달래면서 달을 보며 술을 마시며 항상 거기서 잠이 들면 이 청소년 데이비드 기븐스가 어머니를 안고 항상 침대에 누워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로 부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겠다. 근데 그가 대학교에 들어가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어려서도 엄마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닌 것이고 캠퍼스에 대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얼마 후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음주운전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데이비드 기븐스 마음속에 소명을 주셨다. 그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놀랍죠?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불쌍한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갑자기 음주운전자에게 쳐갖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림,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리덴션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는 은혜예요. 이러한 비극과 이런 아픔도 계속하시는 redeeming 하시는 grace. 거기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새 주소를 알아내 다른 여인과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님을 보는 순간 고백을 하는 아버지 그동안 제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덩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자신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부자지간이 화목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데이비드 기븐스가 또 찾아갑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향해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새 부인을 제 어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어머님으로 모실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 아버지는 병상에서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이 데이비드 기번스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redeeming grace, redemption,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 한번 엎드러지고 어떻게 다시 주워담아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비극과 환난과 갈라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리뎀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하는 은혜가 압도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망이 없다고 보이는 가족 멤버들이 있으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멤버들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견디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한, 계신 한 나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분류가 되어서 풀이 되어서 찢어진 풍경이 된 거울에 붙여주는 우리가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압도해요. Redeeming grace입니다. Redeeming grace.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진 상황,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가망이 없으니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며 할 수 없이 살아야 된다.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조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인내하시면 됩니다. 회복의 도구, 화목의 도구, 도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네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듣고 인정하고 감동하고 갖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삶을 조율하는 것이, 정렬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줄이 다 늘어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율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율을 맞춰야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결단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결단하세요. 찢어진 가정이라면 다시 하나로 붙이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우리의 모든 액션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결단하세요. 가정은 귀하게 보세요. 붙잡을 것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하세요. 두 번째로 희생을 마다하지 마세요. 모든 훌륭한 일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아픔 없이 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큰 열매, 큰 과실을 맺게 되는 나무가 됩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세요. 은혜 받았으니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먼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먼저 두드릴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보리라, 다시는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인간의 마음이었죠. 인간의 감정이었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오버라이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항상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새로운 튜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튜닝 사운드를 갖고 찾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희생을 마다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틈새에 들어가서 틈새를 막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 오늘도 질문 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은혜를 묵상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기번스 목사님도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unthinkable,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사랑하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고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셔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돌같은 마음도 녹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 가정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내가 보기에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막연하게 나오지 마세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보면서 좀 아젠다를 갖고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화목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걸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오늘도 흐르고 있다면 그 보혈이 내 마음을 덮어주시오. 나의 가족의 마음을 덮어주시오.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마음을 덮여 십자가 앞에 오지. 막연히 나오지 마시고 이번 한 주만 가정의 이름을 부르고 나옵시다. 그동안 묻혀놓았던 아픔과 우리의 분노, 감정을 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내가 변해. 룻이 변하니까, 룻이 선택하니까 그 가문이 새롭게 되고 그 땅이 새롭게 되고 회복과 부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온 내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7개 실언 중에 하나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가정을 위한 실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가정이 항상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룻기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더라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가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룻의 선택은 거기 있었습니다. 파경주너 찢어졌으니까 반쪽 났으니까 다시 붙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루가 됩니다. 풀이 됩니다. 다시 붙이세요.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가세요. 틈새를 막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정을 선택하여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체험한 룻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춤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내가 바로 그 화목과 회복의 은총의 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가정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두 손을 가볍게 들고요. 그 손 위에 여러분 그동안
힘들어했던 가족 중에 한 멤버를 아니면 두 멤버를 올려놓으세요.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부지간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조용히 한번 1분이라도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해 봅시다. 손 위에 올려놓은 영혼들을 주님이 아시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마음을 갖고 보기 싫었던 가족,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회복을 기다리셨다가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상 우리가 이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가정, 망가진 가정, 주님은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주님 냈고 할 것은 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부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죠. 우리 제자 10부 이후 또한 형제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꼭 회복하시고 가정을 붙잡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도움을 기다리는 찬양, 신사대행자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영혼들을 이 시간 부르짖으세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외친 다음에 다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해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를 서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평안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습니다. 부르짖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찢어진 가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붙잡을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정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 주시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